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나 또 자기 신분을 어떤 상징으로 나타내거나 여러 방법으로 표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회사원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 회사의 그 로고, 배지를 달든지, 자기 회사의 그런 어떤 CI가 그려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거나 또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여기 회사 다닌다,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립니다. 또 프리랜서나 또 개인 사업가의 경우에는요, 하는 일과 관련한 책, 물품들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타내죠.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언제부턴가 다니고 있는 자기 학교와 전공이 표시된 점퍼를 만들어 입는 것이 유행이 되어서요. 넌 할 거 없이 어떻습니까? 자기 대학과 자기 그 전공 과 이름이 크게 박힌 점퍼를 많이 입고 다니죠. 근데 그뿐입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바라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그림, 문구 같은 것을 정하고요, 그걸 따르고 또 이루고자 계속 의식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해 놓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식탁, 또 메모장, 쓰는 물건 등에 좌우명을 여기저기 써놓거나 붙여놓죠. 저도 올해 받은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딱 놔놓고 계속 보고, 그리고요, 큰 스님 맑은 손에 막 적어놓고 또 핸드폰에다가 사진으로 찍어놔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말대로 한번 행동해 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알도록 대놓고 오버하면서까지 그걸 드러내려고 하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요, 저 그때 저의 친한 친구가 도덕 시간에 갑자기 수업 시간에 필을 확 받더니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을 호연지기로 삼았다고 말하고요, 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호연지기 뭡니까? 다 알죠? 맹자가 말한 것으로서요, 세상에 거릴 것이 없이 크고 넓은 그런 도덕적 용기를 뜻하는데요, 이 친구가요, 자기 집 방 사방에다가 막 그것들 글씨를 적어놨고요, 자기 책 공책임에 할 거 없이 볼펜에도 크게 한문으로 호연지기라고 크게 써놨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교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주로 청바지 입고 다녔는데, 청바지 왼쪽 그 허벅지에다가 세로로 한문 호연지기 써놓고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웃어도 그냥 안 웃어. 웃고요, 마치 도인인 양 어떤 일이 생겨도 난 괜찮아, 태연한 모습 보이려고 애썼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얼마나 하겠냐, 그런데 한동안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보면서 쟤 뭔가 해도 하겠다, 인물 되겠다 생각했고요, 그 영향에 받아서 너도 나도 그 친구를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인인사 대천명. 길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제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여기저기 써놓고 외쳐지고 다니는데, 아쉬운 건 그 친구의 기행이 얼마 못 갔어요. 그 이유는 동네 불량배한테 그 돈을 뺏기는 와중에서도 웃어서 엄청나게 맞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신분과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과 가진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자기의 신분에 충실했으며 자신의 붙잡았던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삶으로 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성경이 설명하는 이 세례 요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며 가진 신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렇게 살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또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있는 사람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단순히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의 한 아이가 태어난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전부터 예정되어 왔던 일, 그로 인한 출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과정들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해도 전혀 뒤질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과정, 특별한 결과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온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나오냐면, 아이가 나오지 못할 그런 상태의 가정에 직접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알리고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아버지인 사가랴가 말을 전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서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동시에 아이를 요한이라 이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어쨌든 그 외에도 수많은 그 특별한 그런 과정의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특별한 건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요,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에 내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연도로 따졌을 때 가까이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약 400년 전부터, 멀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약 700에서 8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800년 전에 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미리 알리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요, 모든 그 우주의 공간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분, 또 가장 큰 핵심인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지금껏 있어 왔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한 것이라고는 사람들에게 회개해, 세례 받아라 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했냐고요?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도록 미리 준비했고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정확히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이 그 어떤 사람의 업적과 존재보다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촉매제가 없으면 어떤 일의 변화나 그런 어떤 큰 속성이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물질 하나가 엄청난 변화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촉매제, 이 통로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화학적인 것은 얘기를 집어치우고요, 예를 들어서요, 엄청난 양의 아주 좋은 특등급의 샘물이 땅 속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좋은 물이 땅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펌프로 그걸 길어 올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샘물은 더 이상 아무리 좋은 샘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거프가 없으면 못 먹어. 컵이 없으면 못 먹어. 괜히 했어. 펌프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중물을 넣고 펌프로 물을 길어 올려야 그 비싸고 값진 샘물을 맛보고요, 또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 펌프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삶이 작고 짧게 보일지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다른 선지자,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례 요한과 비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주님을 소개하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신분이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요한과 같이 특별하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어 태어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요, 태어남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벌써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께 구원받음이 마찬가지로 이미 시간을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에 확정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우연히 생긴 물질에서 우연한 선택 가운데 태어나서 우연한 사건 가운데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계획과 확실한 과정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그냥 이 자리에 끌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명의 빛이시듯 그분을 믿는 모두가 비침과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명령한 일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났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알려준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일을 하시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나 저처럼 전적으로 인생을 바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던 일 다 때려쳐!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부름을 받은 신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알미 우리를 참된 생명, 참된 방향, 참된 그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시행착오를 겪던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말 하면 우리의 가슴이 턱 막혀요. 그죠? 결국 이 말 뭐하란 얘기야? 뭐하란 얘기입니까? 전도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요, 전도 딱 떠오르면 답답해, 부담가 라는 것을 느끼기 이전에 생각해 볼 것이 왜 이런 반응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도를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니까 어떻게든 해야 하니 부담이 되고요. 일을 할 때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한 소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 소스 중에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요. 은혜만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은혜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뭐 달라 이거 달라 계속 달라고만 해. 즉 은혜의 소비자만 돼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은혜 주세요. 아 누려야 돼요. 더 주세요. 라고 하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신분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방학이라요. 저희 애들이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집에 같이 있으려 치면 이 애들이 저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계속 욕을 합니다. 아빠 놀아줘요. 같이 밖에 나가요. 축구해요. 책 읽어주세요. 엄마보다 맛있는 밥 해주세요. 간식 주세요. 근데 좀 해줬더니 얘네들이 간이 밖으로 나왔어. 배 밖으로 나왔어.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안 돼! 라고 말하면 생떼를 부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요, 물론 제가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예, 하긴 있는데 대부분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다. 이 초등학생 애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가끔 유치원 애들이 바라는 걸 해달래요. 여러분, 갑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야? 뭐 교회 가면 있어요. 저 여기 다요. 무거워요. 아빠 말 태워줘요. 허리 부러집니다. 저 했다가. 예? 밥 먹여달래요. 지들은 손이 없어? 예? 그리고 갑자기 뽀로로를 끌어달래. 예? 물론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요구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정색하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뭔지 아세요? 니들 지금 대체 몇 살이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 아시나요? 라는 찬양이 저는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 아시죠? 그거에 답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찬양에 대한 쪼크도 있는데 일부 때는 조금 썰렁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남자가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누가 막 쫓아오는데 보니까 귀신 같아.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밤에 뛰어가고 있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도망가면 생각한 게 귀신이 찬양을 하면 무서운 데더라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뒤를 돌아서 찬양을 딱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근데 그 뒤쫓아온 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에? 감사해요. 괜히 했어. 아무튼 이 가사 보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알게 됐다는 건데 그 뒤에 나온 고백이 뭐예요?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겠다. 전하는데 뭘 전해요?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전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더 귀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하신 거를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사 가운데 이렇게 나의 좋은 신분과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준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큰 그런 풍요로움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왜 교회를 통해 훈련을 받고 왜 예배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또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하시도록 준비하는 것, 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그 준비하는 일로서 준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세례요한처럼 있는 곳에서 외쳐야 합니다. 여기서 외쳐야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임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항상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몸에다가 예수 전당 뒤에 불신지옥 막 옷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 믿어요 라고 정색하며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매일 매 시간의 순간 가운데, 관계 가운데 말과 행동과 몸짓으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항상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항상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언제든지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전도하려고 접근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4월에 특히 많이 하죠. 예?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 가운데 때를 노리는 거야. 그냥 밥을 먹어도 괜히 밥을 먹지 않고요, 괜히 뭐 차를 마셔도 그냥 마시지 않아요. 뭔가 얘기를 나눌 때 그냥 내가 한번 손잡아도 되겠냐, 내가 한번 기도해 주겠냐, 기도해 줘도 되겠냐, 그들의 때, 그들이 필요한 때를 노림으로써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준비라는 것이 외치는 곳으로서 우리의 모습과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신분인지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암과 또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임할 뿐 아니라 전해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이하를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설명되는데요, 눈여겨볼 것은요, 그 수백 년 동안 그 출생이 예언되었고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태어나고 일을 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가 너무나 수수하게 또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했고요, 그리고 털옷과 가죽띠를 입는 아주 조촐한 옷을 입었고 또 메뚜기와 산에서 나는 꿀을 먹음으로써 살았습니다. 근데요,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그가 광야에 살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광야는요,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사람들이 맞이하러 나가는 장소이긴 해요. 그러나 광야는 즉 지금 말로 하면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외로운 곳 사막이에요. 춥기도 열나 추워, 덥기도 열나 더워.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혼자 살았다는 것이죠. 또 그가 낙타의 그 털옷과 가죽띠를 찾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들과 똑같은 옷과 그런 그 모양새를 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것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낙타 털옷은요, 아주 질이 낮은 거칠고 뻣뻣한 그 낙타 털로 된 외투를 의미하고요, 그 가죽띠는 보통 그 당시에는 아주 색실로 된 그런 걸로 허리띠를 했거든요. 근데 가죽띠는 뭐예요? 그냥 있는 거 주워다가 했다는 거 의미하죠. 한편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그 산에서 그 나는 꿀을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얼핏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이 메뚜기와 산에서 나는 꿀은 그가 자연인으로서 건강식을 먹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이 메뚜기와 석청이 과연 어떤 것이었냐 라는 그 여러 이론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이요, 아주 하찮은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메뚜기는요, 곤충이 아니라 메뚜기 나무라고 불리는 쥐엄나무의 열매라는 것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쥐엄나무 열매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그 탕자 비유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 쥐엄나무 열매가 돼지나 먹는 것으로 나오는 그 아주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바로 이 쥐엄나무, 메뚜기 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또 석청 뭡니까? 보통 석청하면 산에 있는 꿀이라는 걸로 얘기하는데 이게 꿀이 아니라 꿀처럼 달았던 대추 야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꿀처럼 단 대추 야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돌 사이에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녀 숨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추수 뒤에 가난한 자들과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곡식을 베면서 또한 그 열매를 따면서 떨어진 길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줍지 않은 것 중에서 어떻게 해요? 굴러굴러 다니다가 돌tum에 낀 거를 그가 먹었다는 것이죠. 즉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었던 음식을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말한 그 자기 모습에 대한 말은 더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요,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이 아주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고의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신발을 뭘 신었는 거 하니 주로 끈으로 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끈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신발이 됐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건조해서 흙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샌들, 바람 불고 막 와가지고 발등도 시큼해지고 발가락 사이에 먼지가 낍니다. 때가 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물로 발을 닦는데, 이스라엘 풍습 중에서 가장 그 손님을 맞이하는 것 중에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니, 어느 집에 그 손님이 오면 그 집 노예가 방문한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긴 다음에 직접 물로 그 발을 닦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그 신발끈도 못 풀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자기는 그 노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에 비하면. 게다가 자기가 준 세례는 뭐예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물로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준 세례는 바람과 같이 언제 올지도 또 모르는, 그렇지만 능력 있는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누가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겠냐만, 세례 요한은 너무나 쓸데없이 과도할 정도의 겸손의 모습으로 살았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합할 때 이 세례 요한이 보인 이 겸손은요, 단순한 낮춤이 아닌 자기 자신을 버린 겸손이요, 절제가 뒷받침된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버리고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서까지 절제를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죠. 오해하지 말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 그가 예수님 때문에 절제했다는 것은 일부러 고행을, 수련을 위해 모든 걸 초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버린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말처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과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요, 그가 절제한 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대한의 심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연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를 열었어요. 아주 위대한 삶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편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 시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겸손은커녕 자기들의 믿음, 선행을 자랑하며 자기가 가진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알고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습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 PR을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겸손의 의미가 변질되었어요. 원래 사전에 의하면 겸손이란 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인데 지금은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한 또 인간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소셜 스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기 정말 힘듭니다. 제가 리쌍의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 겸손은 힘들어. 겸손 정말 힘들어. 노래도 힘들어. 그런데 이 낮춤과 절제의 겸손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요, 겸손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겸손이 되어버렸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기 위한 겸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블루라이트는 너무나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제가요, 예전에 목회자가 될 것을 결단하면서 당시 정한 원칙 중 하나가 제가 나중에 아무리 큰 교회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중형차는 안 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일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가 크다는 이유로 분에 넘친 차를 막 타고 다니는 것에 막 울분이 생겨서 정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같은 대학부 때 강남에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요, 외제차도 아니고 체험엔 타신다고 제가 그 교회 앞마당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데모를 막 했어요. 그 차 타면 안 됩니다. 한 등급 아래 한 등급 아래 타십시오. SM5면 용서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교만이었어요. 마치 바리새인처럼요. 그래서 그 원칙 깨트렸어요. 깨졌어요. 나 이미 소나 다 타봤어.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갔었는데 차 살 돈은 없고 차를 살 방법을 찾다 보니까 당시 그 현대 기아의 제외 동포, 해외에 있는 그 동포를 위한 특별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저렴했던 차 소나타를 탔어요. 좋더만. 근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절제한 부분에서도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뭐예요? 이렇게 째는 건가? 확 째? 몰라.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절제는요, 할 수 있음에도 누릴 수 있음에도 참는 겁니다. 근데 겸손과 마찬가지로 절제하기 너무 힘들죠. 다른 거 얘기 다 집어치우고요. 결제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 그런가를 따져봤더니 우리가요, 이미 편하고 좋은 것을 경험했던 터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불편해요. 아무리 불편을 참아보려 하고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몸이 기억해요. 세포가 기억해. 그러니 그쪽으로 막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절제를 못할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하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할 거 안 하고, 안 하면 고통스러워하고 꿋꿋이 그럼에도 버티는 것을 절제로 생각하잖아요. 절제라고. 그런데 절제는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일부러 선택해서 막 힘들게 살고 막 그렇게 버티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사용하되 정도에 넘지 않도록 적당히 하는 것도 절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밥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 먹는데 우리 교회 지존인 한 형제와 이 밥을 먹는 것과 절제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절제 뭡니까? 밥 먹는 데서 뭔가를 먹는데 충분히 앞으로 몇 인분을 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지금 적당히 찼기 때문에 그만 먹는 것이에요. 이게 절제입니다. 제가 좀 너무 황당한 예를 좀 들어서 그런데 이해하기 쉽잖아요. 누릴 수 있음에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돈도 시간도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절제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절제하는 그 양만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그분이 주인인 내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주님을 위해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당연한 거죠. 놀라운 건요, 이 겸손과 절제의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큰 영적인 영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에게 영향력이 생길 게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곳에 살아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좋은 걸 먹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사막에서 그냥 외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사람들에게 알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막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나왔어요. 그들의 세례는 자기 죄에 대한 회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겠다는 돌이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또 다른 겸손과 절제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과 그에 알맞은 절제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겸손과 절제의 참 의미를 알고 그렇게 따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렵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한번 겸손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잠, 밥, 인기, 좋은 학점, 스펙, 돈, 그걸 누리고 그걸 추구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되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님을 위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여러분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체크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은 그것을 하지 않는 절제와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 손길을 누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진정 우리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과 또 결제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겸손과 절제에 대한 기쁨은 우리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까지 주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또 2014년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일에 어떤 분께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 파일은 영어 공부에 좋다는 아주 비싼 파일이었어요.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되게 심한데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계속 해야 되고 써먹고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학원 다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찾다가 정말 이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걸 발견하고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데 전혀 쓰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써라 라고 해서 메일로 그 파일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파일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든지 그걸 한번 좀 소리를 들어보려고 막 시도하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어떻게 소리를 나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동원해가지고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저기 남미 그런 서칭 엔진을 찾아가지고 수많은 다운 플레이어를 받았는데 소리가 안 나. 물론 제가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파일 주신 분은 외국에 출타 중이시지, 빨리 이 소리는 듣고 싶지. 저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미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며칠을 고생하다가 제가 교회 안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한 형제에게 문의를 했어요. 했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 그거요? 라고 하더니 바로 목사님이 그 파일이 소리 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인증을 안 받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파일 주신 분이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역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라 그냥 있는 그 파일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증받았더니 그거 짧게 10초 동안 다운받았더니 소리가 나요. 근데요, 제가 이를 겪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그 소리를 못 내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100만 원이 넘는 아주 비싼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아무런 영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그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못 내고 계시다고요? 그럼 어떻게 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자임을 알고 겸손으로 절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입니다. 있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리를 내므로써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담는 우리에게 그에게 주셨던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